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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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바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데 가야 되는 방향. 모든 인간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노래도 있잖아요. My Way.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유명한 팝송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계획한 길, 자신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그 유명한 문호인 케테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속도감으로 무조건 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 길을. 가정의 길, 자녀들을 키우는 길, 또 사업하는 길,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길, 모든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나름대로 자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늦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늦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답답해 보여요. 어떤 때는. 야, 너희들 기도한다고 되니?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어떤 때는 정말로 이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게 사실은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왜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인들,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 마호메트나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한 사람도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거는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신만이 길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 분명한 이 명제를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붙잡고 가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되게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구원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만 있냐? 꼭 예수님 안 믿으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지금 많은 종교들을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공자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마호메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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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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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을 붙잡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만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벽하게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 어떨 때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목적지를 가다가도 가끔씩 방향을 잘못 틀어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경로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바로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비록 가끔씩 경로가 틀려도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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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로 올 자. 아멘. 아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길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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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다 구상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가정은 결혼하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획이죠.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 어떤 때는 경로가 틀리고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올바른 길이 어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기준을 딱 삼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기준을 삼고 내 인생의 기준을 딱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어떤 길이길래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그걸 좀 알고 가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믿고 가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무 길이나 우리를 인도하려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비탈길, 어떤 때는 막 위험한 길, 어떤 때는 막 어떤 뭐 가시가 돋친 길,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길이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어떤 때는 예수 믿다 보면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험난한 길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 평탄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니까 이제부터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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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있을 때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이게 결정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또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낙원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잖아요. 아멘?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길을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가는 길도 만들고 지옥으로 가는 길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또 다른 길이 어떤 게? 지옥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또 다른 길은 지옥으로 만든 길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다 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천국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옥만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이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들이 만날 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는 먼저 가지만 부모님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 그 얘기 꼭 하시고 유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 너도 따라오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신앙의 훌륭한 유산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길을 만들어놨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한 말은요, 진짜 진짜, 이 진짜를 2번 강조한 거예요. 진짜 진짜로 얘기할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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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할렐루야. 전혀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길이 열려요. 아멘. 이런 길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무능한 사람들은 유능해집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똑똑해져요. 약한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 두목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김익두라고 하는 그 깡패가 이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날에 시장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산고개를 넘는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산고개를 넘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깡패가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 김익두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전하게 됐고 이 전도를 받아서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깡패가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목사까지도 됐는데 이 김익두가 어느 날 한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산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산꼭대기에 잠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옷을 좀 벗으면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술이 얼큰하게 취한 사람이 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다가 그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고 김익두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옆에서 막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앉아있냐? 또 그러면서 막 자꾸 이제 시비 걸고 막 이 사람을 막 괴롭혔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술 취한 사람이니까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지. 이 김익두가 목사님이죠. 이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이 술 취한 사람, 이 술주정배들이 이 술주정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막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 사람이 막 가만히 있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주먹으로 이 김익두 목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성질대로 이 사람을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참았어요.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너 예전에 내가 김익두였다면 너는 지금 죽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딱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김익두였어? 그래서 이 사람 앞에 무릎을 탁 꿇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만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길로 만들겠다는 거야. 새로운 삶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고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길, 자기 탐욕의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꿈틀꿈틀거려요. 아직도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따라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 길이 너무 잘 뚫려 있더라고요. 여행 가기 너무 좋아요. 놀러 가기 너무 좋은 길이에요. 고속도로도 잘 열려 있고 국도도 잘 열려 있고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길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참 길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길을 잘 만든 민족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길을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은 사실은 문화가 로마보다도 더 앞서 있었지만 중국은 성을 많이 만들어서 지키기에만 급급했어요. 길을 만들어서 뻗어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냐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길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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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예수 믿으면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녀들이 불행이잖아요.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불행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으면. 아멘.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래서 요즘 인본주의의 시대, 오늘 인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절대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왜? 인간 존재 자체가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기계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행복한 길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 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 2장 3절부터 8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앞에 고백한 다음에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헛된 거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구나.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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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따라합시다. 풍요롭고 풍요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풍요롭고 풍요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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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풍요로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반대예요. 귀신의 역사는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낙심피하며 자살하게 하고. 자,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너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기다가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나무기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나무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무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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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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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정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교회에게 이 약속을 이루세요. 아멘. 오늘 이 시대도 이루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간증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게 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신 이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나라가. 이 말씀이 신명기 1절,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일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집어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주변의 강대국들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왕정은 사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열대 강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두운 나라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결국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게 되죠. 왜? 나라가 약하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비 의식밖에 없었어요. 양반과 어떤 신분 계급이라고 하는 어떤 계급적인 차이는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가 발전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 교과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국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일했던 선교사 가운데 아치볼드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서울을 기록한 장면이 있어요. 서울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치볼드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쓴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고 자기의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문둥이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인권이 없었고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런 무식한 나라였어요.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너무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동네마다 서당은 있었지만 서당에서 뭘 가르쳤어요? 유교 경전, 천자문.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기독교 가치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할렐루야. 그 길을 계면서 우리나라가 개화기가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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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